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내주마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내주마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주님 주의 유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비록 각각의 가정에서 모이나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모여서 찬양할 수 있고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당연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니 하루속히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병으로 몸이 고통스러운 사람, 이 상황에 가정이 어려워진 사람,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못한 채 애쓰는 의료진들, 그리고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는 사람들 기억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생명의 주권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 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게 벌써 2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 부분은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부분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6월절 하나님 앞에 만찬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6월절 만찬은요, 해가 지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지고 자정까지 시작이 계속되는데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가정에서 이 6월절 만찬 때는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출애굽때 사건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나이 많은 그 가족의 어른이 그거에 대해 답을 해주며 이스라엘이 있었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교훈 삼는 시간을 가집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가장이 축복하고 감사기도 하고 이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고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오늘의 장면은 시작이 됩니다. 6월절에는 구약에 먹는 음식은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양고기,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림은 약속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마치 양을 잡아 피를 흘린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새로운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어기고 말씀도 안 지키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지금의 로마에게 지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꿈을 꿉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면 늘 하고 싶어서 꿈을 꾸잖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는 뭔가 최신 게임기, 컴퓨터 이런 게 갖고 싶었고 또 중고등학생 때는 최신형 휴대폰을 갖고 싶기도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학생이니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용돈도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게 많이 있어도 다 하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른이 되면 하겠다던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살 거든가 사겠다던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생기면 이걸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언젠가는 이 지금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지배에서도 벗어나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나라가 회방하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옛날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강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직 제자들도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그림으로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처럼 나누어 주시는 상황인데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주는 언약의 피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에 그동안 제사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사역을 감당할 건데 그것을 받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떡을 자기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떼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회복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떡과 포도주는 살과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대신 죽어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찬은 이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때가 되면 우리가 가끔 성찬식이 되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은 사람만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때가 돼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그냥 성찬을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을 나눠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기 전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한다면 그냥 슬픔으로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린 이때가 되면 항상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떠올리면서 책찍 맞는 잔인한 장면, 손과 발이 나무에 못 박히는 장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슬플 것 같고 좌절할 것 같고 제자들이 실패할 것 같고 이렇게 부정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그때에 제자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흩어진 제자들, 좌절한 제자들,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곧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이때는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좋지만 금식을 꼭 해서 막 내가 몸이 괴로워지고 그런 걸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잠시 내려두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망을 제자들은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막 소망이 생각날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없던 믿음도 막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제자들은 보고 따라왔는데 그냥 그렇게 죽이는 대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방법대로 막 어떻게 능력을 막 발산해갖고 막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죽어버리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도 힘들고 끊임없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힘들고 안 그래도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렇게 계약도 못하고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할 거고 시험 점수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 생각하면 더 피곤해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기보다 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고 제자들이 흩어지는 게 끝이라면 절망적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망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있을 이거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환경, 힘든 거, 고난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힘든 여러분들의 청소년기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춘기, 지금 10대의 길을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지나가는 부분이지 터널처럼 지나가는 곳이지 거기에 멈춰서 있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게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운전할 때 목사님 딸들이 터널을 지나갈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두운데 불빛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그걸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사실 터널은 어떤 곳일까요? 굉장히 더럽고요. 어둡고요. 불빛도 그렇게 밝지 않은 곳이에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곳이 터널입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건 왜냐면 그건 지나가면 금방 끝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터널이 좋다고 해서 거기서 차를 세우고 나가서 통과하지 않고 멈춰서 버린다면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거기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이나 고난이나 문제들도 마치 터널처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과정이 있었고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으시고 그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나섭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나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버리고 흩어질진 모르겠지만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요. 다른 제자들 다 그렇게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자기는 안 그런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장담한 것도 경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을 거라고 내 믿음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허풍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을 지킬 만한 힘이 베드로한테 없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실수로 한마디 툭 나간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랑의 크기나 힘은요.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아요.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베드로는요, 그래도 12제자 중에서 나름 3손가락 안에 들고 예수님이 따로 데려가서 기도하는 제자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제자라고 제일 뛰어나다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수준이 겨우 요 정도라는 겁니다. 내 노력,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게 내 스스로 안 됩니다. 누가 건드리지 못하는 내 마음인데, 내 진심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진심,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크고 작은 일에 계속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게 모아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늘 배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고 그 진심이 진짜인데도 그 진심처럼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입으로만 사랑하고 믿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배신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배신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런 것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배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 힘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가진 힘으로만 살 수 있어요. 스스로 나를 믿어야 되고요. 내가 힘을 다해야 되고 나 혼자 노력해야 돼요. 나 혼자 가능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 진짜는 나 혼자 믿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 혼자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거죠. 배신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 진심대로 진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시간 안에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배신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신은 우리가 꼭 배신자 얘기를 하면 꼭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배신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것도 배신입니다. 왜 배신했을까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좋아했는데 왜 배신했을까요? 내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요. 왠지 예수님이 잡혔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잡혀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피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에는 한두 시간을 내지만 나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시간을 내고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은 베드로같이 배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말로만 사랑하고 행동으로 배신하는 사람인가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될 겁니다. 고난주간에는요, 그동안 실내에서 충분히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SNS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여도 좋고요. 그게 말씀 읽는 것이어도 좋고요. 암송이어도 좋고요. 찬양하는 시간도 좋고요. 기도도 좋아요. 유튜브로 재미있는 영상만 보지 말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막 10시간이나 계속해서 찬양을 틀어주고 연주해주고 인도하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도 기도할 때 혼자 찬양할 때는 그런 걸 들으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고난주간이 되길 바라요. 장담하고 당당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니라 그렇게 장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자랑할 것도 하나 없지만 하나님을 늘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 오늘 저 또 왔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사천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간단한 감사가 아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고난주간, 성찬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갖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감사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유익한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늘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냐는 겁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같이 찬양하지 않을 때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의 수준이고 신앙의 수준일 겁니다. 우리 사천교회 중고등부는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든 모여서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시간을 일부러 내어드리고 은혜에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갖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항상 나의 삶 속에 모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배신하지 않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늘 베드로처럼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갖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던 그런 부족한 모습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찾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함과 예배함이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고 모이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나의 삶 속에서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선생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